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돕는 자 같지만 나를 돕지 않고 오히려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나를 고난에 이르게 하고 나를 실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대적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분명히 이 대표 총리니까 어인 찍은 것 분명히 다니엘도 알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상시 기도하고 또 창문을 열고 찬송하고 하는 그 삶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은 어떤 소식을 하냐면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떤가?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떨까요? 평상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더군다나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그 당시에 이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올가미로 그걸 탁 걸어서 다니엘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계획대로 했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창문을 열고 그동안은 큰 소리로 외쳐서 찬송하고 기도했지만 이때쯤에는 묵상 기도 어떨까요? 아니면 30일 동안 잠깐 쉬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것을 구할까요? 다니엘은 건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지만 여전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가요? 어리석은가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죠? 왜 자기 죽는 그것을 선택하고 왜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전히 하루에 3번씩 3번을 한 번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남들 다 잠잘 때 조용하게 하든지 아니 그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을 텐데 지금 하루에 정한 시간 3시, 9시, 12시 이렇게 3번 정한 그것을 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11절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보다도 이미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와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난 뒤에 12절에 이제 가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왕이요. 이미 왕이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그랬지 확실하지. 그리고 내가 찍은 이 어인에는 다시 변개함이 없고 여전히 그것을 지킬 거야. 그랬더니 그 뒤에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원수들도요, 그냥 갑자기 하지 않고 증거를 탁 들이매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왕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다니엘을 마음에 너무 마음에 두고 마음에 들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않겠다. 본인이 비록 그것을 했지만 다니엘을 너무 아끼고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두어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을 잃게 생겼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귀한 사람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는 16절에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나는 왕이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너가 항상 섬기는, 항상 신뢰하는, 항상 믿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8절 가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잠도 오지 않고요, 음식도 못 먹고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있게 되는 왕의 모습입니다. 밤에 뜬 눈으로 세운 왕이 19절에 이렇게 하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러니까 막 이게 지금 한시가 급한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언제 자포자기하고 끝났구나.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다니엘, 사시는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로 능하셨느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캄캄하며 적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때 이 꽉 막힌 돌 사이로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21절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와, 캄캄하고 앞이 답답하고 가슴 조였던 왕에게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는 완전히 왕이 좌절했다가 다시 희망을 얻는 소리요, 다시 어떤 것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소리였습니다. 22절에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도 자기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자굴과 같이 나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다니엘이 사자굴과 같이 여러분의 사자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손해가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안 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해내야 되는 사건들이, 일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그것들에 대해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믿음은 핑계거리를 만들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마침내 타겟이 나에게 실상되고 열매되어 나타날 때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